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말씀으로 유럽이 어떻게 이제 개척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덧입고 사명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 이제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었고 그 반석 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며 수다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말을 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갈라디아의 2장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설교하고 간증한 대로 이방 땅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고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고 선언한 대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안디옥 교회를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고 보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베드로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온다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음식을 먹다가 살짝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자신이 젖어 있던 전통과 문화에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영적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6절 하반부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과연 어떠한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하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의 일단의 무리가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냐? 할례도 행하였지. 모세의 오경을 보고 뭐 출애굽기 봐 이렇게 나오면 막 개척한 교회들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개척했던 각 성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제자 양성을 하며 재검토를 해보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최초의 그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목자의 마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바울이 염려한 대로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 교회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몰래 들어온 유대인들은 무슨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겠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병행해서 지켜야 한다. 이렇듯 꿰며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가면서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은 이런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깬다고 어리석게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바울의 율법의 종이 되려가느냐.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17장에서 할례 행위보다 앞선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7절 봐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들은 다 이방인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실제 아무런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의롭지 못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교회가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신부들이 사치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면죄부 티켓을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산자를 가지고는 수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블루오션인 죽은 자들이 천국 가려면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서 금화가 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너희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거짓을 하며 참 면죄부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교회를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꽉 붙들어서 중세 교회를 뒤집어 엎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이제 흔쾌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조력자로 따라갔었는데 이 밤빌리아에서 시험이 들어서 혼자 중도에 돌아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이 단호하게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성격이 담즙질의 성격인 바나바는 바울처럼 칼같이 잘라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 않았니?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랬더니 바울은 지난번 베드로를 책망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외식함을 책망할 때 바나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2장 13절,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유혹되니라.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면서 마가 문제가 다시 드러나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못한다 하면서 크게 이제 다툼이 있었고, 결국 바울은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바울은 훌륭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은 아닌 인간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마가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고 각자 길로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인격의 성품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 생명을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숙함으로 또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부르시고 사명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명자로 선교를 힘차게 감당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달려가려는 떠나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사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툼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종들은 매우 근본적이고 저변에 항상 깔려있는 성숙함으로의 부르심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나와 함께 생각이 다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신앙과 인격과 실제 삶은 어디까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생명 역사를 우리가 섬겨보면은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도 그 제자 양성을 해보면은 저 사람만 아니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교회가 평안할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어느 정도가 지나면 반드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 오히려 또 더한 사람이 뭘 또 하나님은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상교회는 반드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죄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안식년을 이제 한국에서 5년 동안 이제 그 재래시장에서 경제적인 자립도 하면서 이제 하고 다시 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북경 지역의 그 지목사나 광주의 이목사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개척한 경우이지만 이제 청도 이 본부교인 복림교회가 이제 3명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목사, 이목사, 선목사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3개로 분리 개척을 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지금은 개척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교회 자비랑 선교를 섬기는 이렇게 이제 현지 장목사가 중국 상황도 그렇고 또 동역자들과 섬기면서 이제 나머지 2교회가 개척해서 나가고 그동안 또 이렇게 성실로 섬기면서 많은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작년 이제 부활절에 이제 자기도 8년 만에 안식년을 좀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사이 제가 다시 이제 본교에 초빙되어서 지금 1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이번 부활절에 돌아와 섬기기로 했는데 매우 힘들었는지 자신도 돌아와 섬겨야 하나 아니면은 차라리 개척해서 이렇게 섬겨야 하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저희 가정이 각
격주로 가서 장 목사와 교제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명인의 성숙함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새로 개척할까도 생각했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부활절에 복귀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감을 잡고자 생명 역사를 함께 섬기면서 예수님을 배우면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기도한다면서 그 부부가 지난주부터 이제 같이 예배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해서 부활절 예배부터 섬기기로 했는데 중국의 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신앙 인격과 삶에 성숙되고 빚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겠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섬기며 좀 더 성숙해져야 가는 것입니다. 참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가 이제 AD 49년경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격의 최선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교회의 전폭적인 기도 지원을 받고 선교를 떠나는 마당에 서로 받아줄 수가 없어서 결국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와 바울은 두 개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39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볼 때 둘이 심히 다투고 약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AD 55년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인데 바울은 바나바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 다툴 때 그때는 그들의 신앙 인격이 그 정도였지만 그 후에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역자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이제 4장 10절에 봐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를 쓸 때가 약 AD 62년경으로 약 이제 그 다툰 사건 이후고 12~13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함께 동역할 수 없었던 마가를 이제는 그는 자기 동역자라고 인정하고 영접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아리스다고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이제 바울은 그를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데리고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약 AD 67년경으로 바울이 주님 앞에 서기 2년 전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마가를 죽기 전에도 보고 싶은 마음의 생명의 동역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직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로 마가를 받아주는 것과 사명과 더불어 처음에는 그가 영접지 않고 밀어냈지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마음에 품고 죽기 전에는 가장 보고 싶은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일찍 순교를 했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에게 자기의 조카 마가의 신앙을 맡겼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마가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통역관이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봤듯이 베드로에게 마가는 신앙을 배운 것을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마가복음이 마가 공동체의 신학과 베드로 전후서의 신학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가 잠깐 등장할 때의 느낌은 부유한 집 출신이므로 이렇게 사랑만 받고 아주 비닐하 하우스에 참 채소처럼 연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도 마가집에서 했고 또 사도행전 시작할 그 120문도가 기도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그가 기록했지만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이 겉옷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에 도망갔던 사람이요. 또 1차 전도여행 때도 밤빌리아에 가서 감기 몸살 좀 앓았다고 또 산을 넘기가 힘들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글을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아버지 같은 사랑과 바나바의 어머니같이 품고 용서하는 사랑을 덧입고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사역을 섬겼지 않습니까? 마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학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부족하고 철없는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마가도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주 안에서 마가도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주게 인도하는 사명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근본과 전제 속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성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성숙함으로 이루어갔고 또한 사명을 섬기며 때로는 다툼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셨습니다. 비천이라는 상황, 풍부라는 상황,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배웠고 신앙 인격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가운데 나중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신앙과 사명과 인격과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께서 나를 빚어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복된 성숙한 신앙의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40일 수리아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니라. 여기서 수리아 길리기아가 다니며 교회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미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이 지중해 이제 국으로 즉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육지에서 이제 아탈리아와 버가 더베까지 개척을 했던 곳에서 또 다시 되돌아오면서 제자들을 견고케 세운 게 1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인데
안디옥에서 이제는 도보로 북쪽으로 출발합니다. 이쪽이 이제 수리아 지역인데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가 이제 다소 이제 바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거쳐서 갈라디아 쪽으로 가는데 이 이제 더베를 거쳐서 또 루스드라, 이고니엔,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진 교회가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이 자꾸 교회를 흔들고 방해함으로 교회가 휘청휘청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 갈라디아 쪽의 교회를 견고케 하면서 참 복음의 뿌리를 깊게 박도록 제자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부르심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제 유럽에 넘어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까지 갔다가 배로 이제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배 타고 안디옥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예요.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형제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이런 그 할머니 때부터 또 어머니 신앙을 참 그 신앙적인 유산을 배워서 신앙이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책임 목사로 맡길 만큼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알미르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수제자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또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바울은 할례주의자가 아니지만 이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디모데와 합심 동역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은혜가 있고 부흥 역사가 팽창을 하니까 그곳에서 선교 일행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며 말씀 제자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흥황하여 이제 성장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흥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다른 데로 개척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테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사방으로 이제 증거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께서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바울 일행은 이미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회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그런데 이제 7절 하반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흑해 바로 밑에 있는 비두니아 본도 지역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사람이 미신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이제 새로운 아시아 지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과 개척 정신으로 불타 오르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좌회전을 해서 유럽에서 가깝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트로이 성이 너무 튼튼해서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그 특전사 용사들을 숨겨서 이제 목마를 그 성에 들여보내고 철수를 하는 척해서 밤에 다 잘 때 이제 목마에서 그 특공대들이 내려서 이 트로이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해서 내가 이것까지 오긴 왔는데 여전히 아시아로 가야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A,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것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이 빼빼 마른 손으로 9절 하반부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제 왼쪽으로 가서 아시아를 돕고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너는 왼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항상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유럽 복음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럽 복음화에 큰 뜻을 두시고 그때의 뜻대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나를 그리스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데는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게 되면 이제 흑해 쪽으로 더 나갈 수가 없게 되는데, 바울은 아시아 복음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유럽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이 발판이 되는 마케도니아 지역, 헬라 문화권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힘차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이 환상을 본 후에 즉시 이를 포기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즉시 성령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바울과 디모데, 실라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때부터 이제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때부터 동행하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이 순교의 현장까지도 신라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동역자가 됩니다.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의 수위를 위하다가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직행해서 약 180마일을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를 지나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때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기독교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직행하여 이 일을 항해를 했는데, 뒤에 이제 20장 6절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보면
이제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에 있는 그들에게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할 때 바울의 이름을 이 순풍에 돛단 듯이 직행하여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단순히 순종만 하면 직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에 막힘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